9절에서 14절까지 단락을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또 한 번 단락이 끊어집니다.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갖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일한 여인들, 그리고 염려 없는 딸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전에 제가 그 경험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불과 한 20 몇 년 전만 했어도요, 그냥 그 조만한 마트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조만한 마트 하나만 해도. 그래서 4인 가족이 마트 하나 가지고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뭐 24시간씩이나 안 해도 그렇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에 외국 회사가 하나가 딱 들어와요. 영등포가 그 모든 그 물류 회사, 그러니까 물류의 본산지였었걸랑요. 한국에서 보면은. 그래서 모든 도매 시장이 다 영등포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영등포 안에서 박스형으로 된 그 건물이 말하자면 지금 이마트 같은 건데 박스형으로 된 그 그랜드라는 창고형 도매 시장이 하나가 딱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한 박스로 사야지 그 도매가가 나오는 게, 그 박스형으로는 낱개로 파는 거예요, 낱개로. 그러니까, 마트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도매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게 생겼을 때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게 생겼을 때, 아, 이제 낙가마들은 다 죽겠구나. 낙가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지 먹고 살까? 라고 어린 나이에도 판단이 딱 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영등포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저거 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안 들어섰는데 뭐 신경이 났어? 걱정 안 해도 돼.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5년이 딱 흘러가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졌고 중간에서 물건을 띄어가지고 팔던 모든 도매했었던 업자들이 다 죽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든 것은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악이건 하나님의 숨결이건 모든 것은 아주 가볍게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 전신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이 말은 뭐 신학적 논쟁으로 따지면 뭐 이게 아수르를 의미한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를 의미할 수 있다, 뭐 이런 형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안일하다, 이 말은 교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안일한 여자라는 말은 교만한 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 없는 딸들이라는 이 말도 그 말하자면은 세상을 믿는, 이웃을 믿는, 하나님보다 말 그대로 이웃을 믿는 또는 세상을 믿는, 이때 당시 애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말은 바로 7절에서 나오죠. 7절. 8절.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안일한 여인들, 그 다음에 염려 없는 여자들의 반대되는 개념이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존귀한 자들은 특징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철저한 신뢰를 갖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면은 모든 세상의 이치는 어떠한 것이 가볍게 들어왔다가 그것을 방치하는 순간, 예, 먹히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가 되고, 그리고 사회도 파괴가 되고, 나라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이들은 해마다 포도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나는 포도를 먹고, 포도 수확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을 마음껏 먹었어요, 소산을. 그러니까 이들이 안일해진 거예요. 이들은 안일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때가 되면은 포도 수확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때가 되면은 추수해서 먹을 것이 생기겠지. 당연히 해마다 그래 왔으니까 해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몽둥이인 아수르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이들은 전혀 예상도,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이 왜 실패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있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인간이 때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인생 경영을 통해 가지고 돈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돈을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욕심이 나쁜 거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돈은 그냥 물질일 뿐인 거예요. 물질일 뿐이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은 모든 맡은 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다고요. 재능들을.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사악함이 결국에는 남의 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이 일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만히 어떠한 사건이 슬며시 들어온다라는 것은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 그러니까 어, 붕어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 붕어가 죽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죽는 게 비닐이 하나가 똑 떨어져 나간답니다. 비닐 하나가 똑 떨어져 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닐 속에 세균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균이 온몸 전신을 다 파고들어요. 그리고 붕어는 원인도 모르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모든 기준점을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캐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이들은 세상에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냥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미칠 환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1장. 잠언서 31장. 마지막 절인데요. 31장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잠깐만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현숙한 여자, 반대되는 대비되는 여자인데 안일한 여자, 염려 없는 여자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여자는 현숙한 여자예요. 이 현숙한 여자는 남편을 갖다가 남편을 보좌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때가 되면 밥을 주고 때가 되면 종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리고 수학을 하고 모든 걸 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이 있으면은 장자교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꿰매고 그리고 지키고 보좌하는 것이 곧 현숙한 여자로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장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세상적으로 치우치는 게 있으면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었을 때 시민들이 나가가지고 대통령이지만 하야하라라고 얘기하죠. 탄핵하라 얘기하죠. 이 말을 왜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다시 40년, 50년 뒤로 확 물러가는 거예요. 군부 정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자유가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그런 재앙은 닥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여자가 그런 것을 대비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복음을 지켜나가고 복음에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어떤 파악한 교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대비하고 방어하는 것이 장자들의 총회교회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한 모세는 산에서 이 목소리를 들었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지성소, 성소,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름 가운데에 불기둥, 구름 기둥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지성소 안에서 들었죠. 자, 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란 여자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죠. 누구나 다 성경책 사가지고 볼 수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누구나 목사의 말을 갖다 듣거나 신부의 말을 듣고, 아, 그 말이 맞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여자예요. 염려 없는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보고 그것을 왜 그렇지? 하고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따지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귀가 세상 귀를 얘기하나요? 육신의 귀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영 안에 있는 귀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 안의 귀를 기울여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뜻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편 119편. 1절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율례, 법도 이것은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방향을 잡고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훈계예요. 그러나 아니란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다 포도원에 포도 수확이 다 되고 땅에서 수확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10절에 보도록 할게요.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이 말을 했습니다. 수확이 없다.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빈손으로 결국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해봤죠, 뭐. 네. 네.
우리는 다 네,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봐요. 매달 네, 매달 경험을 하고 계시다고. 홍성수 형제님은 간증하셨습니다. 네, 빈손이 돼요. 열심히 일을 해도 나에겐 수확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저도 지금 빈손이에요. 네, 하나님께. 그런데 있잖아요. 만약에 홍성수 형제님 가정에 아내와 딸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아멘. 그죠? 지금까지 여지껏 빈손으로 주신 이유가 아내와 딸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고 있다면 그것을 잽싸게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영으로 감지해야 되겠죠.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라라는 게 왜 그러죠? 그리고 허리를 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밥 먹지 말고요. 지금부터 내가 빈손이 되었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고 그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허리를 동이고 옷을 낱낱이 벗어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할 때 이 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 열심히 살면 돈이 뭐일 것 같죠? 돈이 아까 나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비록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굶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굶기지는 않으실 겁니다. 확실하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매일 일을 해도 빈손으로 된다면, 적자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현숙한 영처럼 잽싸게 깨닫고 미리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대비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아니 빈손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해요. 열매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빈손이야.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좋은 밭에 열매가 많은 것을 보기는 하는데 빈손이야. 이것이 바로 나중에 그냥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걸 안일하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그만한 구멍가게 없죠? 마트 하는 사람 없죠? 전부 다 CU라든지 세븐이라든지 다 그렇게 변했죠? 대기업들만 그 CU라든지 세븐을 누가 오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븐 점장들하고 CU 점장들이 다 뭐라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오늘서부터 개미지옥에 빠졌네. 그런데요.
개미 지옥에 빠졌다라고 한대요. 그렇지. 일꾼.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10원 하나 갖고 가는 게 없어요. 없어. 4년 동안 뭉겨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개미 지옥에서 언제 해방될 거라고 얘기한대요. 세상 기독교계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세상 기독교계가 최후 결과에는 그 아니라고 염려 없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찬송하고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막상 자신들이 저주받고 그리고 귀신들의 옥에 갇혀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지네들이 이단자라고 배척했던 형 밖에 있는 문둥병자, 안진뱅이, 창기들 그런 사람들이 수확한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와 열매들을 먹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우는 때가 오는 거예요.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실악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실악의 성읍이 지금 어디입니까? 안일한 여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실악의 성읍이죠. 염려 없는 딸들이 있는 곳이 기뻐하는 모든 집들이죠. 네, 세상 기독교계가 구원받았네 했지만은 저기가 지금 온갖 귀신들의 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온갖 악령들의 처소라는 걸, 해칠한 무덤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 보고 헛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후회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대저 궁전이 해안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여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15절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어디다 부어요? 성 밖에 쫓겨나 있는 여기에 보면 실악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붙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다 붙는 거예요. 광야는 성은 그들이 보았을 땐 성 밖에서 쫓겨난 자들이죠. 그런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죠? 하나님이 이제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오히려 저주받은 그들이 보았을 땐 부정탄다 하고 오지 말라고 했던 그 부정한 자들에게 부어줘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자들에게 선민사상으로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영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부어줘 버리고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기독교계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나 빈손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서 저주받은 인생들이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해서 하나님이 수확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죠? 광야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갖다가 바위에서 생수를 쏟아서 부어서 이들에게 주시고 이들에게
저들이 노력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19절.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어디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죠? 예.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예.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소와 나귀를 어디로 몰아야 돼요? 어디로 우리는 몰아야 돼요? 광야로. 광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광야로. 광야로. 이 광야가 숨겨져 있는 하늘의 시온성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문들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세상 사람들은 광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세상 기독교계는 저 저주받은 것들 이단자들 하고 외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